재판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사 직전에 있사옵니다.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체제에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한 체제가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빨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사야 56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배우고자 오니 듣는 말씀 하나 마음판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사야 56장 구약 이사야 56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 떠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짐승들아 살림을 중에 짐승하여서 서자. 그 바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지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을 신하여 족한 날 열지 못하는 자요 그들의 물박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에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다같이 피차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복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공평과 의, 즉 이방인의 구원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5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자기 민족의 역사적인 존재 회복, 즉 지상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오늘 함께 보는 이 부분도 극성스의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포로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에 합류한다는 그 측면보다는 신앙적인 관점, 나아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 이방인의 천국 동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우리 이방인인 오늘의 우리들 이 구약시대의 이 예언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역사적인 그 선민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원뿌리보다도 사실 우리는 겹뿌리죠. 접붙임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원뿌리든 접붙임 받은 자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5절을 이제 끝마칠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은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뭘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은 자녀보다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일들 간단하게 말하면 항상 말씀 안에서 공평과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심지어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보자라고 할지라도 보자들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뭔 말하지 말라고? 보자도 소망이 있다고. 나 소망이 없는 자라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불구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회복. 아무튼 우리는 구약 때는 표면적으로 어떤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죄를 지은 진노의 결과로서 그 상징물로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보자나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관적으로 우리도 역시 불구자죠. 어떤 불구자? 영적 불구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두 번째 5절의 단락이 뭐라고요? 보자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도 영적 불구자인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12절을 둘러 나누면 6절 8절 이방인도 소망이 있다. 영적 불구자도 소망이 있다. 영적 불구자도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한 그 책망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6절 8절 이방인도 소망이 있다. 6절 7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나의 신성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마귀의 기뻐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 영적 구약시대의 영적 불구자들인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또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오늘 주일인데도 자기 볼일 보러 간 사람들, 주일날 돈벌이 하는 거, 돈은 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일날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다 어디론가 날개 달아가지고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한두 번씩 당해보는 일이죠. 당하다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주일날 도둑질. 도둑 중에 제일 상도둑이 누구야? 날도둑. 날도둑이야, 날도둑. 하나님 나를 도둑하는 도둑이 최고의 도둑이죠. 그랑프리 상을 탈 만한 도둑입니다. 주의를 갖다 날도둑하는 사람. 아무리 뭐 부모님이 집분자, 목사, 장로, 권사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믿음 못 지키면, 내가 주일 못 지키면 복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주일. 주일 잘 지켜. 주일 잘 지켜야겠고, 술과 담배 먹지 말아야 되고, 술, 담배 먹으면 뭔가 좀 타락해 보이죠. 저희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예배당 벽에 붙어가지고 다 담배 쭉쭉 떨어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참 거시기하더라고. 그게 무슨 놈이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아무튼 첫째는 주일 성수, 그리고 술, 담배, 또 헌금생활, 그리고 신앙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그리스도를 믿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사는 생활, 하나님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기, 하나님의 한선으로 인도함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는 생활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세를 갖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주일 밥 먹듯이 빠뜨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돈은 또 잘 내? 이상하게. 그거는 아마 빼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사람한테는 통하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통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강을 맛보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이건 정말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곤고와 한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평강과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능히 세상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평강과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경고를 선포하는 동시에 예언의 종말론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도 똑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을 것을 곳곳에서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또 선명하게 이방인의 구원, 그것도 천국에서의 동참을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56장.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 당시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극복한 것으로서 도저히 인간 이사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넘어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족적 역사적 그 민족의 역사적 존재 회복, 즉 지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50장의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강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신약 시대에 좀 더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 이방인의 천국 동참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 전 이방인의 천국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가리켰죠. 신약 시대는 그럼 뭐예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일부 목사들은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은 꼭 성전이라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교회인데 예배당입니다. 아무튼 신약 시대는 성전이라는 말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인을 가리킬 때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꾸 건물을 가지고 성전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국가, 민족, 인종, 남녀노소, 유무식, 차별이 없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전에 또 초도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이방인의 천국 통참, 전 세계 이방인의 천국 통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다 만민이 기도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의 그 구원, 전 세계의 그 천국 동참이 여기에 선포되는 겁니다. 내 집은 이는 했지만 이는이란 말이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복음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 이방인이 다 주님께로 와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다. 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그 여호와가 말하는 이미 모든 범백성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는 뭐겠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20, 3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내다보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선언하는 겁니다. 멸망해갖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인들이다. 120년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이 바로 본 백성입니다. 본 백성. 적당히 믿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그냥 좀 반골기지 있고 뭔가 좀 문제 일으킬 것 같으면 다 잡아다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주로 이 지도층, 왕족, 귀족, 또 이 율법 가르치는 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위주로 머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머리만 제거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즉 이북에서는 웬만한 머리들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뭐 비석 이런 데다가 그냥 논문 뿌리고 하는 걸 이 유튜브 뭐야 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쫙 띄웠어요. 알고 봤더니 이 북한을 벗어나서는 자유조선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죠. 자유조선. 전에 김정남이 살해됐을 때 그 아들 누구지? 김한솔이를 갖다 안전하게 이렇게 낚아채서 보호해주고 있는 단체가 자유조선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북한에는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비밀단체가 생겼어요. 그 새조선으로 있다가 이 지각 있는 사람들끼리 몰래 모이면서 과감하게 막 그냥 뭐 벽보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일부가 이제 다 잡혀갖고 총살당할 때 그나마 이 아직 그 체포 손길이 오기 전에 몇몇이 잽싸게 빠져나가. 그 중에 누가 일부가 또 탈북해서 지금 유튜버로 이제 그걸 알리고 있어요. 새조선. 밖에는 자유조선, 내부에는 새조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간에 이렇게 또 이 북한 정권의 멸망을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서서히 북에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북에서도 뭔가 머리들이 다 잘라 죽였다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단체가 이렇게 스물스물 딱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역시 다 그 개방 정치가 된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이 기계, 핸드폰 또 이런 뭐 녹화기 이런 것으로 북한 동포들이 좀 깨어나는. 걔들은 잡히면 총살이에요, 총살. 그런데도 자유의 그 물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내에 이 간첩 빨갱이들을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들이 먼저 망해야지 우리가 먼저 망하는 거야. 근데 하여간 CIA 출신이던 우리 마이클 리 박사에 보면은 아무리 이 주사파가 득세하고 이 대한민국을 쥐어잡는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한미군, 한미 협정. 요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요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맨날 복하면 저 찐맹이라는 놈도 뭐요? 평화협정, 미군 철수, 재벌 해체.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그놈이 주장하는 게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위군도 철수해야 돼. 그러면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 재벌 해체하면 됩니다. 그 끝이. 그런데 한미동맹과 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봉우리가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잘못하면은 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해망한 월남을 보면 알잖아요. 거의 다 북베트남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찾아서 살고 있어요. 그 기존에 있던 자유물결의 자유맛을 본 사람들은 다 집단 수용소로, 그래서 어거지로 다 죽게 만들어. 병 걸려도 약도 안 줘. 치료도 안 해. 그래서 천만 명 가량이 숙청돼요. 한마디로 메콩 강물이 새빨갛게 물리도록 10여 년 동안 숙청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다시 또 죽이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물결을 먹은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이 그나마 원수 같던 미국하고 또 외교관계 트고, 우리하고도 외교관계 트고. 근데 우리나라 저 DJ가 미친 소리 했단 말이에요. 월남 그 외교장관도 월남 그 할 때, 우리가 국군 파견해가지고 베트남 인민들 죽이고 한 거니까 죄송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난날 그거는 다 지난날이고 지금은 앞을 보고 나와. 도리어 그 공산 베트남이 도리어 그 지난 거 다 잊어버려. 지난 걸로 논하지 말고. 보여준데 이 미친 것들이 그냥 좌파 사생 믿은 것들은 꼭 전번에 이 저놈의 정권하에서 무슨 베트남의 청년 둘이 찾아가서 뭐 여행 가면서 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죄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그 월남 파병된 사람들은 다 죄인이란 얘기야? 그때 국가 대 국가로 공산군과 민주군과의 그 전쟁이니까 그런 거지. 그 진짜 대통령이라는 자가 쓸데없는 소리 해야 돼.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놈이 빨갱이 언론에게 장악되는 데서는 맨날 우리가 가서 사과하는 거야. 마치 우리 국군이 학살자같이. 학살자까지 그렇게 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놈 새끼들이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지들이 사과. 자칫하면 우리 적화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저 유력 인사들은 모조리 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6.25 때 미야리 눈물 보게 님이 남던 이별 보게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꼴. 저 찐맹인이 저 더불어 공산당 저것들은 나 사람으로 안 봐요. 저것들은 역적 중에 상역적들이야. 진짜 어떻게 이 나라를 그냥 남겨주려고 그래. 나라가 망해도 그런 게 없어. 이놈들은 그냥 옛날에 그 2차 대전 그 원인 중에 하나, 무솔리니,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히틀러와 같이 이 일본하고 이렇게 해서 삼국 동맹 맺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잖아요. 무솔리니가 어렸을 때 보니까 완전히 개차반이었어. 말썽쟁이. 폭력 유발자야. 구타 유발자 같은. 그런 자가 오늘날 같았으면 그 총리가 안 됐겠지. 그 옛날에 학폭이 있네 하고 막 뭐 자기 거기에
안 맞으면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이건 커가지고는 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대전 때는 이태리가 이 연합군 축에 있었어. 영국, 프랑스, 이 저기 러시아 이렇게 연합군 축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상을 이제 이태리에게도 참전하면 그 전쟁 배상 같은 거 해주겠다고 이제 연합국이 약속했는데, 막상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태리가 보상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태리 국민들이 뿔이 나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솔리니가 등장. 무솔리니. 대로마 제국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태리가 옛날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근데 이 무솔리니라는 인간이 개차반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사회주의자가 됐어. 사회주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사상. 공산주의 그 전단. 그러다가 뭔가 자꾸 이 국민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이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일어나니까 사회주의를 탈퇴하고 민족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주 이태리의 완전히 그냥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아무튼 못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자칫 대한민국에서 머리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칠 자들이 지금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죠.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놔두면 우리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꼴 되는 겁니다. 이놈들이 나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재벌 해체하면 근로자들 어디 가서 일하죠? 처음에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았죠. 잘 나갔죠. 대만은 중소기업 육성체를 써가지고 대만의 기업들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해갖고 성장할 수 없다 하고 재벌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저수지 원리예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은 밑으로 흘러내려. 또 밑이 차면 또 다시 밑으로 흘러내려. 그 하나의 재벌을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이 그룹을 이래 갖고 밑에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재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나라 교수가 중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기차 안에서인가 어느 중국 대학생인가 누가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제대로 답을 못했어. 그랬더니 중국 학생이 동북 공정을 배우잖아요. 바로 이 동북이 바로 길림성 우리나라로 말하면 얘 고구려 만주 땅. 또 발해 지역이요. 거기 동북 공정 자기네 다 중국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다 중국이다. 고구려까지도 다. 그런데 공부한 한 학생이 한국 이렇게 되는 것은 재벌 정책, 즉 저수지 원리를 이용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재벌이 일어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런 게 생기잖아요. 중소기업 갖고는 안 돼요. 중소기업이 커지면 대기업이 되잖아요. 이 대기업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선 거지. 그러니까 대만이 생각해볼 때 자기네보다 우리가 얼뚝이 앞서 나가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은 대기업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은 시대를 초월한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김영삼,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그 팔 때
그 밑에 그냥 들어두었잖아 둘이 그 그냥 그때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버렸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열매 가지고 폼 잡고 그냥 하는 아이고 터트리죠. 심지어 나 돈 많아 하면서 지도냐 북한에 갖다 터져가지고 핵개발시키고 정말 이거 그를 추종하는 자들 좀 미친 것들입니다. 그들은 좀 알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5.18도 정말로 이거 우리 이거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려면 이 5.18 이거 똑바로 이거 다시 이거 세상에 여러분 또 국민들을 속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화려한 매출. 저거 더러워서 안 봐요. 그 영화 가짜 엉터리. 왜? 세상에 광주 시민들이 쫙 모여갖고 애국가 부르고 있는데 대원군들이 차차차 해갖고 집단 발표하는 게 그게 화면에 나오더라고. 완전히 그냥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속였어요. 그렇게 광주 시민들 학살했다고 이렇게 그 영화로. 아니 멀쩡히 다 모여갖고 애국가 부르는 데다가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 그 영화에 넣어. 말로는 아 이거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게 사람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전두환이 찢어 죽이려고 때려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광주에 계엄군이 치고 들어가서 탈환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시체파리가 시작됐어요. 우리 주리가 그 나도 고구려대학 거기 다닐 때 거기 이제 갔다가 어디 무슨 벽보에 벽화에 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 가만히 이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아직 계엄군이 광주에 들어가기도 전인데도 계엄군이 사람 죽였다고 그 시체를 이거 뭐야 니업다에 싣고 그냥 이거 픽업 트럭에 싣고 그냥 막 국민들이 일어나서 광 들어가자고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날짜가 틀려. 계엄군이 들어가서 탈환한 그 날짜하고 이미 계엄군이 사람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만원 박사가 올바르게 그걸 밝혔더니 그냥 광주 저 미친 저 5.18 저 따라 저들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그 광주 하수인 그 저 판사들에 의해서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지만원 박사가 정말 잘 밝힌 건데 정말.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지만원 박사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김대룡 박사인가 김대룡인가 하는 그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잘 썼는데 서로가 인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지만원 박사가 쓴 글하고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잠깐 그것도 유튜브 보다가 화려한 휴가라는 게 있어서 한번 또 이렇게 했더니 아니 계엄군을 놀리더라고. 놀려 먹으면서 아이가 했는데 갑자기 계엄군들이 그냥 차차차차차 정전하더니 그냥 집단으로 쏘는 거예요. 그때 제 국방부 멍청한 놈들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북한 목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방주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화가 그래서 선동하는데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건국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이 잘못된 그 역사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아, 김구가 저런 인간이었네. 이걸 다 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멸망한 남베트남 꼴이 안 되려면은 지금 저 머리 들고 저 다니는 저 범죄자 놈들 저것들 빨리 다 집어쳐 넣어야 되죠. 아니면 북한으로 그냥 다 그냥 봉수해 버리든가. 김정은이가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줄 석 달도 없어. 안 줄 거. 정말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꼴로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자칫했으면 이 정권 못 바꿨으면 우린 지금 벌써 빨간 치아에서 지금 교회들은 거의 다 통곡하고 있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 내게 찐얘기가 됐으면 이거 벌써 공산화됐을 것 같아. 다들 거의 일치된 말들이 다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또 성경이 있잖아.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 이런 자들의 말로가 어떤 걸 알잖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왔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 백성에 또 모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다 백성의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결국은 인도에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두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게 하리라. 이 예언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시작 시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물론 구약 룻기에서부터도 이방인의 구원이 거기 다 암시되어 있었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 이방인들의 구원의 심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12절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파수꾼들이 소경이 되고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목회자들이 소경이 되고 잠자고 있다 이겁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의 최선두가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 이사야가 이제 이 9절부터 쭉 57장까지 이 예언을 선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경고와 함께 위로, 죄에 대한 비판 지적과 회개의 권면을 통한 구원 약속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며 제시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해당 부분 주석 곳곳을 통해서 거듭 밝혀져 왔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렇게 곳곳을 통해 갖고 경고와 위로, 죄에 대한 비판 지적과 회개, 권면을 통한 구원 약속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거듭 밝혀왔던 겁니다. 이 56장 9절 이하도 그 대표적인 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 일부 1장에서 그 35장까지 그 일부에서는 이런 혼합 제시 방식이 많았지만 이 3부 40장에서 66장까지 이 3부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위로가 주로 많이 주어집니다. 이 3부에서는 위로가 주로 많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심판과 경고가 제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주로 위 3부에서는 위로 메시지가 많지 않은가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 갑자기 심판과 경고가 제시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도
심판과 저주가 선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게, 저주를 선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언의 최종적 목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이 목적이다. 돌이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위로와 구원을 약속할 때에도 기복적, 비윤리적, 맹목적 구원이 아니라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와 구원. 아무튼 우리 성도는 이제 이 56장 9절 이하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먼저 이 예언 선포의 목적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9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타락상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거듭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장에 가보면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이 이게 참 그래요.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타락이 여자의 성적 타락에 비유돼요. 여자의 성적 타락. 그리고 모든 회개하는 자들 위한 확신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렇게 5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예언 선포의 첫 번째 목적으로서 거듭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그래 짐승들이 님 중에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그 가축들을 소경이여 다 무시하며 더러리게 너희 지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둘의 짐승들과 살림 중의 짐승들은 뭐를 가리킬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무섭고 사나운 잔인한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가 유다를 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들은 소경이 무지하게 덩어리게 다 꿈꾸는 자고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네. 파수꾼. 오늘날의 시대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 폭넓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경성하고 깨어서 원수가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사야서를 아예 공부를 안 하나 봐요. 왜? 저같이 깨달은 목사들이 막 경고하고 하면은 목사가 왜 쓸데없이 세상 일에 간섭해?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맨 처음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자가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하지? 근데 파수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근데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전 군대 가면은 경계병이 경계병.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경계병 경계 잘못 써가지고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까지 총살당했어. 대대장 감옥 가고 연대장, 사단장까지 그냥 지지해줬어. 초병 하나가
적군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고 대가리 받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의 초병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다 대가리 쳐받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책만 받아야 되죠. 그 파수꾼들은 석영이고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나오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미치도록 이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진짜 다른 목사들 다 무소리 안 할 때 진짜 혼자 저기 시청 앞에 그 노면 저거 자꾸 그냥 빨갛게 빨간 쪽으로 갈 때 답답해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목사는 화성에서 울면서 왔 나라가 망하게.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 잘 나간다는 목사들은 일절 한마디도 안 해. 저 같은 목사들만 이상한 목사, 정치 목사, 이런 소리 들었죠. 그냥 나라와 민족의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청 앞에서 그냥 막 집회해야 되는데 나라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왜 교회를 생각하죠? 아니 나라 망하면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지키려니까 나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종들은 경성과 깨워서 원수가 망새끼들이 침보는 것을 감시하고 경고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맨날 극동방송 저게 헌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경고의 나팔을 들었어요?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강원운동하는 정광모서 보고 지가 무슨 교회 지도자예요? 저 극동방송 사장이 나이 너무 많이 먹었지 지가 무슨 지도자예요? 극동방송 한다고 지도자예요? 정광호 목사 오라고 하더니 이제 그만 하라는. 참, 나 망해야 그때 가서 깨달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분명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파수꾼의 그 사명을 다 팔아먹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파수꾼 역할하는 사람들이 소송되고 뻐거리가 되고 입을 뻥끗 안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맨날 꿈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놈들 안 되겠다.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그 백성을 삼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광화문 우리 그 애국 기독 세력 아니었으면 이 나라 이꼴 됐어요. 삼킴 당했단 말입니다. 삼킴. 그때 광화문에서 그냥 무심시하게 들고 일어나니까 거북이가 한 달 만에 그냥 내려왔죠. 정말로. 네? 도리어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엄을 생각했대잖아요. 계엄. 저 광화문 저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 계엄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선 군사훈련할 때도 항상 계엄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계엄 갖고 또 그냥 탄핵을 읽어먹으려고 장난질하고 있잖아요. 계엄은 군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적과 마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언제나 히든카드로 예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비가 안 돼 있을 때 갑자기 일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우왕좌왕이 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신원 시기도 좀 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다니. 그런 일 없다는 게 아니라 군대는 항상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까봐 꼬투리 잡힐까봐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항상
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는 돼 있는 겁니다. 매뉴얼이 돼 있는 거예요. 매뉴얼.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불러다가 삼키게 합니다. 이렇게 파수꾼들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만 크게 한다고 지도자예요? 도둑놈이야, 도둑놈. 자기 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도들 모아주고 크게 교회하고 1년에 1억 가까이 그냥 사례비 주는데 1억을 넘을 거나. 그러니까 동사 목사 얘기 들으니까 뭐 4, 5천 얘기하던데 한 달에. 그게 다 유사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각오하라고 그렇게 주는 건데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인들이 내가 이 말하면 떠나지. 또 어떤 게 진짜 절반이 떠나가가지고 문 닫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잘못하면 기독교계 전체가 다 망하니까. 모든 단체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없지. 백성들은 아무리 구렁텅이에 안 빠지려고 해도 인도하는 자가 소경이 돼갖고 구렁텅이로 인도하면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목사들이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선지자나 인도자가 영의 눈이 어두워 분별을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앞길을 밝히보고 악한 이리가 들어온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이리가 들어와도 보지 못하고 경고도 못합니다. 오늘날도 교육자가 경성하여 악한 이리를 밝히보고 교인들에게 경고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까지 제거해줘야 됩니다. 교육자가 바로 보지 못하면 도적이나 이리에게 양떼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밝히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행진할 때, 행군에 갈 때 꼭 앞에 천병이 나가요. 천병이 딱 두 명이 쫙 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적이 앞에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피는 거예요. 경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래서 밝히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군대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교역자가 다 초병, 위병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적이 오는 걸 보고 경계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병들이, 위병들이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군대 생활하다 보면 저도 하마터면 남한산성 갈 뻔했지. 우리 경비소대가 이제 그때 팀스프리 훈련할 때 겨울인데 팀스프리트 그 심사관들 텐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 홈하고 이 경계를 하는데 어찌나 졸린지. 근데 저럴 때도 위안을 받는 게 우리 앞에 몇 겹으로 또 수색대가 또 나가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잠을 자더라도 총을 등원에 깔고 잘못하면 심사관들이 총을 가지고 빼가버리고. 한번 내가 이 경비소대 있을 때인데 훈련이 아니고 잠깐 무슨 이제 나무 베러 가고 한데 나 이제 총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애들 시켜놓고 나하고 그 중대장 그
하사하고 이제 병장이니까 고청하고 이제 분대장은 애들 이제 막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우리 좀 여기서 좀 자자. 그러면서 이 총을 갖다 등골이 딱 개그 둘이 잡는데 일어나보니까 총 이상이 가벼워. 어? 어더니 노이세를 빼놨어. 완전 영창이지. 애들 역시 영창이에요, 이거는. 아이고, 영창이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돌아가면 또 세면백 든 것도 이제 영창 대기해야 돼. 근데, 다행히, 또, 내가 또 보참이라 그런가, 좀 알려져 있어 그런지, 특별히, 위에 보고하는 건 막아주겠다. 아무튼 참 그래요. 이 남한산성 간다고 우리 그 군대에서 남한산성은 최고의 그 명칭이거든요. 근데도 졸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전방에서 누가 그냥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거기다 누가 뭐 동그란 걸 갖다 막 달고 가는데 이게 뭐가 있어? 내가 가봤더니 모조리 다 목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군이 와가지고 다 먹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또 우리 쪽이 가서 또 먹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초병이, 이 경계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 한때 우리나라 그 잘린 그 위에서 옷 벗어라 했나? 어디 다른 데로 했나? 이 어느 사단장이가 있어요. 북계군이 그냥 우리 사단 쪽으로 그냥 뒤집어 쏴버렸어. 그랬더니 인정 사장보도 없이 다 때려 부숴요. 심지어 그 백린탄이라는 것까지 써가지고 북한 초소를 초토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사단장 명령하에 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저놈들이 쏘니까 그게 쏴버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함부로 이렇게 도발을 못해요. 우리한테 도발했다가 지들은 몇십 배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장은 보고 없이 했다고 잘렸지. 아무튼 진짜 장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군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래? 먼저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그랬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되고 우리 군사들 다 죽였지. 가까이 오고도 와서도 그냥 멍청하게. 가까이 오면 무조건 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초반에 보고하고 해요. 보고하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역적으로 다니는 놈이 호남 지방에 가면 웬 놈의 동상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전국에 웬 김대중 기념관이 왜 그렇게 많아? 대한민국이 잘못됐다는 얘기. 이 호남 사람들이 이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역사를 알고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안타깝죠. 그러니 저는 깨어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목사들 모릅니다. 나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그래요. 지나치 뭐가 지나쳐. 역사적인 사실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정말로 다들 소명이고 나 혼자 눈 뜨고 있으니까 내가 병신들. 진실로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 특히 목회자들은 특히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두 눈 부릅뜨고 원수가 온 것을 경고해야 돼. 만약에 졸고 있다가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더구나 벙어리게. 여러분 개를 왜 키워요? 지으라고 뭐 수석 앉아 들어오면 짖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못 짖으면 그 개는 그 다음날로 개장발라 해주고. 정말로 개 본분이 뭡니까? 도적이 올 때 수상한다고 올 때 짖어가지고 주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가 벙어리가 되면 짖지 못하면 그 집이 도적 맞고 큰 소리 하는 거겠죠. 요새는 짖는 게 듣기 싫다고 여기 수술해야 돼.
못 지키게 하더라고. 그 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참, 개신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교육자도 악한 대적이 올 때 대적이 온다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양들을 물고 먹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목회자가 마음 새끼들이 들어오는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또 오늘날 신비주의자, 과도한 은사주의자는 꿈꾸는 자가 많아요. 물론 꿈을 꿔야 되죠. 좋은 꿈을 꿔야죠. 호흡을 품고. 근데 지나치면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요. 이 꿈꾸는 자는 세상주의로 나가는 걸 가르칩니다. 찬송가에 꿈같이 어떤 세상이 취할 건 뭐냐라는 가사가 있죠. 이게 376장인가 그렇죠. 이 세상의 헛된 양화와 잘못된 이상을 따라간다는 것도 꿈꾸는 자입니다. 교육자나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지금 세상주의로 길러져 갖고 우리도 다른 교회 같이 좀 쿵짝쿵짝하고 좀 신나게 좀 하고 좀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꿈꾸는 교회가 됐다가 한 사람 남겨놓고 필리핀 가서 다 죽었네. 여기 복전동 으쌰 사고 나가지고 다 죽었어. 꿈도 적당히 꿔야 돼. 그래서 여기 남아있던 목사가 졸지에 담임 목사가 됐죠.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절대 우리 꿈꾸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위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야? 나에게? 왜 그래? 우리 파수꾼들 목회자들이 안인주의에 빠지고 신앙의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그저 세상 좋다고 그냥 세상 일에 전혀 관심 안 갖고 그저 좋은 세상 놀러 다니자, 골프나 치러 가자, 여행 가자, 오늘은 어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누운 자가 되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즉 교육자들이 세상 일에 도취되고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세상 일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로서 소경과 벙어리개와 꿈꾸는 자와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즉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깨어있으면 교인들도 싫든 좋든 계속 소리 들어야 되니까 알게 모르게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 저번에 대기총 갔을 때도 뭐처럼 나오던 목사님이 있어요. 한때 순복음에서 난리던 목사님인데 어떤 문제로 이제 그 교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우리 동로에 그때 같이 있다가 이제 지금 그냥 동네에 나와 있는데 참 고대 철학과 나오고 상당한 실력자인데 이 양반이 또 이제 식사하다가 나보고 아무튼 그 사람 한 40년이 했으니까 고참 이제 나는 25년인가 그런데 고참이죠 목회로서. 자기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아이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주요 위치에 탁 이렇게 와 있는 걸 느꼈다네. 그러면서 또 점심 먹다가 목사님 뭐 정치 쪽에 상당한 식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또 그때 이 5.18 특별법이
원래 이 헌법재판소가 거기서 이게 그냥 통과 안 된 거거든요. 이게 3분의 2가 돼야 5.18 특별법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5대 4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찬성 5, 반대 4. 근데 통과되려면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5대 4가 되니까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김영삼이가 감옥 안 가려고. 이거 마치 4.4.5 같이 그냥 통과된 걸로 만들어. 여기에 지대한 공로자가 홍준표. 그러니까 뭐 5대 4였는데 김영삼이가 그냥 6대 3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 이거 이 신문에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5.18 특별법 이건 나가리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도 좋아하는 나가리야 나가리. 그런데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경화시킨 원흉입니다. 김영삼은 대한민국 좌경화의 원흉이고 김대중은 적에게 핵무기를 제공해 만들어준 원흉이죠.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죠. 경부고속도로 팔 때 같이 사이좋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벌써 경고음이 뜨네. 아무튼 우리 이러한 일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그래. 나한테 뭐 하면 뭐 요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또 물어봐요. 내가 뭘 알아? 그러나 난 성경적으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11조에 있습니다. 이 대대는 탐욕이 심하여 착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동하며 애들은 바로 윗절에서 말한 벙어리개. 벙어리개는 누구?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KXX라고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참된 주의 종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웁니다. 탐욕으로 자기 배만 치우는 파수꾼은 파수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파수꾼은 즉 목회자는 물질을 추월하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가 참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사례비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나는 이거면 됐다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근데 요새 교회는 이런 사람이야 더 내라 이거 못 줍니다. 이거 이러고 있어요. 이거 교회는 안 주려고 그러고 목사는 더 내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야 이들을 다 이렇게 뭐라고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목사.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시편 49장 20절 잠언 29장 1절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시대 때 하나같이 다 그냥 다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안 하는 이쪽이 좁사오니 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파수꾼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뒤를 돌아서 보니까 다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교육자들이 다 이런 애들이고 몰각한 목자에 해당됩니다. 정말 우리 옛날 선비정신은 뭡니까? 목에 탈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빨갱이들이 나 감옥 보내려고 한다면 보내려면 보내라. 나는 할 말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좀 뭔가 좀 살만하니까 살짝 기어나와가지고
마치 무파인 것처럼 또 행세하는 자. 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 이런 목사. 12절이 비싸 이르기를 보라. 내가 오늘을 바라보리라. 내가 겉을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은 더 크게 넘치리라 하리라. 이 12절 말씀은 이 타락한 목사들 즉 파수꾼들의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자는 마태이 4장 48절 51절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육자들 가운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자와 세상에 도취되어 나가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자에 해당됩니다. 맨날 포도주 가져와. 어떤 술이 더 맛있을까? 어떤 술이 더 기분 좋게 할까? 요거는 또 약한 거예요. 오늘 마약 한번 해볼까? 돈 많고 할 일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파수꾼부터 하나님의 일한다는 선지자들부터 타락되었기 때문에 왕도 타락하고 왕이 잘못된 길 가면 그걸 깨닫 깨우쳐주는 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오늘날 대통령이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그걸 갖다 교단들이 성명서 발표해갖고 바른 길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말세교회도 교역자들이 타락되어 교인 전체가 타락되는 겁니다. 이 강대상이 타락하면 교인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신학교도 신학교 교수가 타락하니까 신학교가 타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신학교가 왜 타락했느냐? 주범이 바로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주범. 교회 타락을 만든 주범도 목사들이에요. 저 미국에서 타락한 이상한 학교 가서 학위 받아 갖고 와가지고 열린 예배 대한민국 교회 다 심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겁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다 보수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들놈들이 세대가 와가지고 이상한 신학교 가서 이상한 사상 배워갖고 와서 사도신경까지 부인하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교육자회 때 내가 사도신경 겨우로 그걸로 했는데 싹수가 노래 1시간 정도 하니까 줄이 틀고 옛날 이병규 목사님 때 보면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냥. 근데 오늘날 교육자들은 모이면 밥 먹고 어디 뭐 놀러 갔어요. 진짜 이걸 그래서 내가 이런 교육자회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교육자회장을 맡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내가 회복하고 그거예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교육자회 하는 목적이 그거. 그리고 이 신학 사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다른 길 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걸 안 해. 아무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먹고 마시자. 여기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방탕생활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방탕생활이 계속될 줄 알고 나가지만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줄 알아야지.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교회가 문 닫을 뻔했잖아요. 교회가 문 닫을 뻔했잖아요. 진짜. 깨어있는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그나마 저도 그냥 계속 그때 세계로교회 누구야 누구지? 세계로교회 목사는 부산 기억이 안 나. 10월 27일 날 이제 여기서 대규모 집회한다고 했는 목사인데 그때 이 조직해가지고 각 교회 목사들 나도 우리
교회 이 고유번호 쪽하고 이런 거 다 내고 또 돈까지 보냈어요. 이거 소송하는 데 쓰는 그 비용도.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뭐 서류 보내고 돈 내는데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까딱했으면 이 나라 교회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므로 교육자나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족한 줄 알고 방종하지 말고 믿는 일에 분투 노력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단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목회자가 잠자고 있는 목회자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결은 피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늘 앞장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경성하여 깨어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9장 찬송입니다.